한 10대 소녀가 부모와 심하게 다투고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집을 나오고 보니까 있을 데가 없었습니다. 마땅한 직업을 얻기도 힘들었습니다. 결국 이 소녀는 거리의 여자가 되었습니다. 밤이면 잠잘 곳을 찾아 다녀야 했는데 결국 그녀가 잠을 자는 대부분은 공공 화장실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잠을 자면서 가끔은 집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전에는 몰랐는데 부모가 자기에게 얼마나 잘해주었는지, 그때가 얼마나 행복한 시절이었는지 이제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돌아갈 자격이 없다고 느꼈고, 이렇게 거리의 여자가 된 자기를 부모가 받아줄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밤에 잠을 자기 위해 공공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벽에 종이 한 장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종이에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 얼굴이 거기에 사진으로 붙어 있었습니다. 다가가서 그것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부모의 얼굴 밑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었습니다. 네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무슨 일을 했든지 우리는 언제나 너를 사랑할 거야. 이런 문구가 거기에 적혀 있었습니다. 이 문구를 읽는 순간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물론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는 집에 돌아갈 수 있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녀의 부모가 실제로 자기를 사랑했었고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용기를 내어서 그녀의 집으로 돌아갔고, 또 이 부모의 사랑에 힘입어서 자신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모가 보여준 사랑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보여주는 그 놀라운 사랑의 자그마한 힌트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인간의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에 비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위대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녀를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 보면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첫째 아들은 일종의 모범생이고, 둘째 아들은 놀기 좋아하는 불량한 아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와서 재산을 떼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아버지가 언젠가는 돌아가실 텐데 지금 당장 주실 수 없겠습니까?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당장 나에게 주십시오. 얼마나 버르장머리 없는 요구입니까? 이건 마치 아버지 보고 지금 당장 죽으라는 얘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마음에 큰 상처를 안고서도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당시 유대법에 의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자녀들에게 재산이 유산이 되는데, 그런데 첫째 아들은 다른 아들들의 배를 유산으로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집안에는 아들이 둘이 있었으니까 첫째 아들은 3분의 2를 받게 되고 둘째 아들은 3분의 1을 받게 됩니다. 아마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에게 재산의 3분의 1을 띄어서 주었을 것인데 막대한 양이겠죠. 그런데 이 아들이 이 재산을 물려받자마자 최단 시간에 그것을 처분하고 먼 곳으로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먼 곳에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그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사용하게 되었고, 급기야는 돈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받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돼지 치는 걸로 들어갔고, 그 돼지가 먹는 그런 쥐염 열매를 먹어야 하는 이 부잣집 아들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때 아들에게 제정신이 들게 됩니다. 내가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구나. 만약 내가 아버지께 돌아간다면 아버지께서 과연 받아주실까? 아들로는 안 되고 아버지 집에 가면 적어도 굶지는 않으니까 혹시 종이라도 받아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가 도착했을 때 아버지의 반응과 형의 반응이 완전하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아버지는 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아들을 눈물로써 받아주었습니다. 그가 오기 전부터, 오래전부터 벌써 저녁이면 마을 어귀에 나가서 그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언제든지 그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왔을 때 너무나 기뻐서 마을 잔치를 열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돌아온 아들이고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어떻게 아버지는 이렇게 자기를 모욕하고 재산을 다 날려버린 이런 배은망덕한 놈을 다시 아들로 받아줄 수 있느냐면서 분노하였습니다. 더구나 집을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아버지의 일을 도맡아서 다 잘한 자기에게는 잔치 한 번 안 열어주고 이걸 다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린 이 아들을 위해서는 마을 잔치를 열어주냐, 도저히 이해가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엄청난 시각의 차이를 보게 됩니다. 아버지는 이 돌아온 아들의 현재 상태와 미래의 상태를 보고 그에게 다시 한번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의 관심은 이 둘째 아들의 과거의 실패에 관심이 있습니다. 과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과거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 보고 죽으라는 소리, 그와 똑같은 유산을 달라고 요구함으로써 아버지 얼굴에 먹칠한 아들, 미리 받은 유산을 다 팔아치우고 먼 곳으로 감으로써 아버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긴 아들, 그 막대한 재산을 허랑방탕한 생활에 다 써버리고 이제 알거지가 된 아들, 완전히 인생에 실패한 사람, 형의 눈으로 볼 때는 볼장 다 본 겁니다. 완전히 희망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희망 없는 사람한테 무슨 새 출발의 기회를 줍니까? 이런 아들을 다시 집안에 받아들이는 것은 온 가문의 수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버지같이 행동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형같이 행동하시겠습니까?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제가 만일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실제로 그 상태가 되기 전에는 뭐라고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단지 제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만일 제가 아버지의 처지라면, 즉 저희 아이가 이 돌아온 탕자라면 아마 그를 다시 용서해주고 받아주는 쪽으로 기울 것 같고, 만일 이것이 저의 형제나 자매에 관한 사안이라면 아마 안 받아주는 쪽으로 기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아버지의 마음과 형의 마음 다른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형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가 되신 것이 너무나 다행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나의 형이라면 나의 과거의 실패를 지적하며 나를 다시 받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한번 크게 실패하면 다시 새 출발할 기회를 영영 놓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형이 아니라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받아주십니다. 내가 아버지를 모욕하고 불순종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아버지는 나의 과거를 보지 않으시고 현재 나의 통해하는 심정을 보시고 또 앞으로 그 회개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미래를 보시고 나에게 다시 한번 기대를 걸고 다시 한번 그 기회를, 새 출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이상으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육신의 부모가 하는 사랑은 때때로 한계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그런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조건에서도 우리에게 다시금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사랑, 영원하고 절대적인 그런 사랑입니다. 이 위대하고도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잘 표현된 것이 오늘 읽으신 스바냐서의 말씀입니다. 특히 1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러니까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보시면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신다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데 아주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어쩔 줄 모르는 그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우리가 보통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설명을 하자면 아마 할머니 할아버지가 처음 그 첫 손자나 손녀를 봤을 때 그 기쁨, 아마 그것에 좀 비유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물론 그것 이상이겠죠. 내가 주님께로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과거에 실패한 것, 과거에 아버지를 모욕한 것, 돈 다 탕진해버린 것 다 잊으시고 그저 돌아온 나를 보시고서 너무나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신다는 것,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이 스바냐서 말씀이 기록된 때는 요시야 왕이 활동하던 주전 6세기 말엽입니다. 스바냐는 하나님을 버리고 부패를 일삼으며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변 나라들이 섬기는 많은 신들, 즉 우상들을 함께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상들을 섬기는 것은 대단히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신에게 아이를 불태워 바치거나 성전에서 창녀들과 결합함으로써 신의 뜻을 행한다고 하는 그런 비윤리적인 일들을 자행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참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이런 저급한 우상들을 섬겼습니까? 주변국들과의 그런 관계에서 정치적으로 동맹을 유지하기 위해 그들의 신을 섬겼을 수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조종당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회개하라고 하시니까 그게 싫어서 쉽게 복을 줄 수 있는 다른 이방 신들을 찾아서 섬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 신들을 섬기는 것이 한 신을 섬기는 것보다 더 안전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아마 요즘 표현을 빌자면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다 썰어 넣지 않고 그것을 여러 바구니에 분산시켜서 넣는 것이 합리적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일종의 여러 신들에게 한꺼번에 분산시켜서 보험을 드는 격이 됩니다. 그러나 스바냐는 이스라엘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 한 분만 계시고 특히 선택된 백성은 이스라엘에게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현재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데 당장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으면 큰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경고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경고를 무시하고 자기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이방 신들을 따르고 섬겼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바벨론에게 망해서 그래서 그곳으로 포로로 사람들이 잡혀갔고 그곳에서 온 민족이 여러 세대에 걸쳐서 종노릇을 하는 고통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그런 의미이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고통을 통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며 안타깝지만 그들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놔두시는 겁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끈질기게 요구하던 것을 들어주고 스스로의 아픈 경험을 통해 교훈을 얻도록 허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요구하는 것을 허용하셨고 그런 잘못된 선택이 가져다주는 뼈저린 아픔을 통해서 스스로 교훈을 얻도록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스바냐서 3장 17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면서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어네스트 해밍웨이가 쓴 Capital of the World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파코라는 이름의 아들을 가진 어느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파코는 집에서 아버지께 계속 반항을 하다가 결국 아버지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 아들을 집에서 쫓아내게 되는데 몇 년이 흐른 후에 아버지가 생각해 볼 때 이제 분노가 다 풀리고 자기가 너무 심하게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파코가 어디 있는지 자기 아들을 찾기 시작했는데 도무지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 마드리드의 일간 신문에 광고를 내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체 지역에 퍼지니까 그래서 광고를 냈습니다. 광고 문구가 이런 겁니다. 파코야, 내가 모든 것을 용서한다. 내일 아침 9시에 신문사 사무실 앞에서 보자. 이런 광고 문구를 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9시에 아버지가 신문사 앞에 가보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파코라는 이름은 스페인에서 아주 흔한 이름인데
그래서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600명의 청년이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모두 다 자기 아버지와 그런 관계가 소원이 돼서 떠나 있는데 아버지가 용서한다니까 그것에 감격해서 아버지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자기 죄를 깨닫고 돌아오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랑의 회복을 갈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쉽게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하시고 받아주실까 하는 그런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아들과 딸로 받아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얼마나 방탕하게 살았든지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이미 과거의 일입니다. 현재 내가 주님께 회개하는 마음이 있고 이제 다시 새 출발을 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잃었던 아들을 다시 따뜻하게 받아주었던 그 아버지같이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언제나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같이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언제나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12세기의 신학자 버나드 오브 클레보는 기독교 영성에는 그 4가지 단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love of self for self's sake,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그건 아주 초보적인 단계죠. 아주 이기적인 그런 단계입니다. 자기만을 생각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love of God for self's sake, 자기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런 일들을 하는 그 동기 맨 밑에는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그래서 유익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 정도만 돼도 괜찮은 거죠. 그렇죠? 세 번째 단계는 love of God for God's sake, 하나님 자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단계, 얼마나 고상한 단계입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는 love of self for God's sake, 하나님을 위해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 존재인지, 또 나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그것을 깨닫고 그런 시각을 가지고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나도 나 자신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성이 언제 가장 높이 올라가냐 하면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런 시각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사랑할 때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절대로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과거에 내가 큰 죄를 저질렀어도, 아무리 내가 엄청난 실패를 경험했어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귀한 존재이고 내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아들과 딸로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현재 하나님을 떠나 얼마나 멀리 가셨습니까? 제가 이거 하나만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멀리 하나님의 원래 계획에서 멀어졌다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그분의 사랑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심각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보다 더 크십니다. 우리의 과거가 아무리 실패와 죄로 점철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우리를 보고서 그 어쩔 줄 모르는, 너무나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과연 나는 새 출발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은 새 출발을 하실 수 있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돌아오면 누구나 새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새 출발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자신에게, 또 가정에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으시고 영원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형이 아니라 아버지가 되셔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새 출발할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담대하게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사랑을 회복하고 주님이 계신 그런 계획하신 그런 삶을 다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